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제가 제목을 변덕스러운 상황,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붙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 불안한 상황, 신실하신 하나님.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좋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이 제목이 더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와 또 이렇게 더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다면 불안감일 것입니다. 불안감. 감염에 대한 불안감,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삶이 고립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 하는 불안감, 또 실직에 대한 불안감, 또 이런 답답한 상황이 언제 끝날까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신조어인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어쩌면 이런 불안감의 증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하루 일과가 아침 뉴스를 보면서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래요. 아침마다 항상 뉴스를 보는데 오늘은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역대급을 찍었더라고요. 1200명이 넘어섰는데, 아마 이런 수치를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보급이 된다 싶었는데 또 가슴을 덜컥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변종이 나왔다는 거죠. 1차 변종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또 2차 변종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측이 어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런 불안하고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한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떤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둡고 염려스럽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뭐냐? 이걸 버티게 하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전제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둘러쌌던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런 불안하고 어둡고 염려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드는 이 불안감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코로나가 발발하는 것이
이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즉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일어났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하나님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자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무지 때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때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와 확신과 또 하나님을 대한 어떤 신뢰가 생겨남으로써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다시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지를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작정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일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 사건을 통제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외가 있느냐? 없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어떤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놀랍도록 섬세합니다. 그 뒷구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 다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 대한 계획을 아주 세심하게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김경식이라는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이 김경식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어떤 생애를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세상에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현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삶까지도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여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안에는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 증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된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추구해 나가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편의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즉 자연 법칙에 맡겨놨다는 거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맡겨놓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예를 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시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하십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하시죠.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만 우리를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인 인간과 그런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도 하죠. 이것을 성경의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지식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작정, 계획을 벗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우리 머리털 하나가 빠진 것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제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머리를 감는 가운데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빠졌는지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라고 코웃음을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빠질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 속에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요. 그럼 제가 대머리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연히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실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획에 따라 움직이세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의 발생과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즉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는 능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탐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에도 우리는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사건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거기에 가게 됐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어떤 일을 겪게 되었고,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면, 이것을 깊이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시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즉, 이 코로나와 같이 어떤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세워놨던 계획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보기에 변수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의 변종이 생긴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걸 수도 있고 하나의 그런 돌발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절대 갈등 수 없고 우리는 미래의 사건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미래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보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래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많은데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래 일들을 미리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작정과 섭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선택이 어느 날 돌발적인 변수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선한 목적을 선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법들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빠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합니다. 그 결과 역시 선할 것이고 그걸 행하시는 방법도 선한 방법입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선하다고요? 우리 보기에는 이것이 나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사실 시편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원래 선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악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측량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를 것 뿐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선한지, 이런 방법이 왜 선한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때때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맞네. 그 당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선한 것 같지가 않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 같았고 해로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선한 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종종 느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 조언을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 어떤 지식을 얘기하고 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결정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홀로 결정하십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을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만 달려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마치 누군가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한 번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게 하신 거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의문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것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는데, 내 소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쪽으로 바꿨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곳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원래부터 그렇게 하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계획에 돌발적인 변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바꾸셨을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바꾸게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우리가 뭐 행동에 의미가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된 대로 될 거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나오셨어요. 그 계획 속에는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반응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계획을 바꾼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작정했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절대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은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지.
가슴 아픈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든지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되었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든지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작정한 뜻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반드시 붙드십시오. 자주자주 읽고 묵상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그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찬양으로 그의 성경을 끝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까닭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작정된 이 주권, 하나님의 작정을 깊이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져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된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고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인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까? 사실 이런 책임 소재와 한계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해서 제가 4가지 원칙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소용이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 다 계획해놨으니까. 우리가 한다고 바뀌겠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작정과 관련해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태도, 이 4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경계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해 놓으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것까지가 우리의 책임 소지입니다.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했던 역할들을 정해놓은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 넘어서는 거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그런 걸 넘어서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에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예를 들면 직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구해서 일하는 건 분명한 하나님 뜻인데 내가 구하는 직장을 어느 범주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모호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직장이 어디까지일까? 모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죄가 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일이라거나 이런 일일 경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죠. 또 결혼도 생각합시다.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또 아내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생각할 때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자매와 한 사람의 자매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세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서 한 모든 것들은 내 책임이고 내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해서 잘못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건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내가 어떤 손해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그 이상은 밝히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영역 책임 소재에 바뀝니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우리가 신경 쓸 바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뭐월 우리 주님 오실 거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월권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놓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권한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그것을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붙드세요. 이 상황도 하나님 아시겠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아프다거나, 아니면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외롭다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실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돌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방관하지 않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우리의 어떤 책임, 우리의 의무들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참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안한 시대에도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요, 이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요,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